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시는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4월 둘째 주일 지난 수요일에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에 정말 삶을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나온 발자취마다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 영광 가리었던 일들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나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있으며 주님만을 바라며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늘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우매함을 깨우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 82장입니다. 새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애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예, 강설 본문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9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로 4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조녀를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리몬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라.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아우 징하죠. 내용 자체가 사사시대의 도덕적 부패상에 대한 고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고 그때서야 세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에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과는 달리 기브아의 이제 사면에 일단 군대를 동원시켜서 매복시킨 후에 나머지 병사들을 거느리고 기브아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동원했죠. 흥미롭게도 전투가 처음에는 계략적으로 기술되다가 다시 더 상세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의 기록은 성경 본문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시간, 그리고 장소, 전사자 수, 양편의 생각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2번의 승리를 거둔 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꼬임에 빠져 패배하는 척하는 이스라엘 총회를 추격하기 위해서 성읍을 놔두고 큰 길로 나오죠. 이것이 큰 패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을 놔두고 이제 큰 길로 나오자 복병이 사방에서 나와서 베냐민 지파를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에게 화가 미친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싸움이 너무 맹렬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죠. 결국 이런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이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지 않고는 전쟁이 끝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개입하심으로 베냐민은 25,100명을 잃고 전쟁에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을 이제 구체적으로 36절로 46절까지 상세하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의 전투에서 악을 행했던 베냐민 지파 기브아 거민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만 명가량의 목숨을 잃었죠. 총 40만 군대 중 10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양쪽이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승리와 패배를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동족 간의 내전을 통해 진정한 승자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냐민은 25,100명의 군사를 잃었고 겨우 600명만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베냐민 자손 25,100명을 쓰러뜨린 데 그치지 않고 림몬 바위에 숨은 베냐민 지파 600명을 제외하고 모두 몰살을 시켜버리죠. 언뜻 보기에 이들의 행동이 좀 지나쳐 보이지만 이것은 분명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로 18절에 불량배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성읍을 유혹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진멸하고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여호와께 드려야 됐습니다. 이때 신명기에 나오는 불량배라고 되어 있는 번역된 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 불량배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행동이 근본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그들로 인해서 성읍이 그릇되게 흘러가는 것은 유사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거의 멸절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은 가나안 민족들이 저지른 일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도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므로 잘못을 저지르면 더욱더 크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 다음을 책임질 어린 일꾼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단연간, 수년간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있죠. 주일 예배 시간에 어느덧 건장하게 이제 저보다 키가 더 커요. 이들이 다 이제 저보다 더 키가 커 가고 있는데 정말 발육 상태가 엄청나죠.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뭐 저하고 키가 비슷하거나 커버리니까 정말 뭐 제가 작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만큼 성장이 빠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 학생도 있고 한 명은 지금 고등학교 들어간 우리 자녀는 교회 설립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나머지 둘은 정말로 어린아이였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1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한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많은 정말 훈계도 주고 또 혼도 내고 또 매도 많이 때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혼을 내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왜냐? 제가 친부모가 아니잖아요. 제가 낳은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낳은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훨씬 더 무섭게 혼내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다 제 자녀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기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모가 엄연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잘못하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혹독하게 매를 들고 혹독하게 혼을 내서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복음의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을 착각을 해서 마치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도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우리는 정죄 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취하는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 자녀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과 심판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를 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의 내용 들었지만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설 자체는 길지 않았습니다. 예,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으로 함께 부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목이 또 잠기네요. 예, 사월이 밝고 또 둘째 주일을 보낸 이후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나날들이 되고 계십니까?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기를 보여주는 4월이지만 참 일교차도 크고 낮 기온도 쌀쌀합니다. 요즘도 바람이 불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 가지로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 사사기가 2번 남은 줄 알았더니 오늘 제외하고 이제 2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이어서 강설할 구약의 본문은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레위기가 끝나면 신약 성경을 강설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오후는 금요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리문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오후 요리문답은 없고요. 오후에는 저희 성도들과 함께 야외에서 보내는 주일입니다. 제가 통상 1년에 2-3차례씩 주일 오후에는 바깥에서 이제 바깥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데요. 4월에 한 번 있고 또 5월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을쯤에 또 한 번 있고 그런 식으로 항상 진행했는데 한참 좀 못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주일 오후에 가족과 함께 산책도 하면서 경건한 만남과 교제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험악한 시대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이상의 혼잡함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과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곤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 회복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삶의 환과 또한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양들,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을 이 험악한 시대에 그 마음과 그
그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